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오늘 지난주에 우리 10장까지 했고요.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고넬료 만나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임한 게 아니라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냥 임하여 주셨죠. 그래서 세례는 맨 마지막에 오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을 볼 건데, 자 이거죠. 오늘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됩니다. 제주도를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빨리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제주도가 우선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그런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었죠. 야곱의 하나님을 믿었고, 정확한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지식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의 싸움은 뭐냐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이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의 틀에 갇혀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계획은 구약 성경에 이미 되어 있었던 것이었어요. 성경에 분명히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미리 해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런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인 줄을 몰랐고 알아보지를 못했고,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올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그때 당시의 싸움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데, 그리스도가 되시는 방법도 우리를 위해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주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선 전혀 몰라서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인지 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진짜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구의 뜻만 이루어졌냐면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 그분이 하나님이었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죽인 거야?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으신 거야? 아,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 이제 알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뭐가 일어나냐면 진짜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알게 되어지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또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을 잘 몰라봐서 죽였는데, 이제 그런 분을 알고 영접을 하고 난 다음에는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믿긴 믿었는데 이제는 어떤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되냐면, 이제 예수님은 이제 알았어요. 몰라서 죽였지만 이제는 알고 영접하고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의 싸움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 그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게 되면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래, 예수님이 그런 분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죽인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회개도 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생명의 주인으로 영접을 하고 믿는다고 고백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옛날보다는 좀 형편이 좀 나아졌죠. 그죠? 형편이 좀 나아졌어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은 이렇게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 죽이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이제 받아들이는 것까지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까지가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게 싸움이었고, 이제 예수님을 알았을 때는, 이제 믿었을 때는 무슨 싸움이냐면 그 이름을 아는 것이 그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예요? 아니죠.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내 안에 갖고 있는 것, 그 이름을 내 안에 세우는 것, 건축하는 것.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 오늘 말씀에 보면 참된 성전 건축이 어디까지인지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성전 건축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름 건축과 그리고 평안 건축, 이것이 두 개 합쳐져서 우리가 그 건물 안에 이게 녹아져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성전 건축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했을 때 내 자신이 그 안에, 이 보이는 이 건물 안에 내 자신이 이름을 갖고 있는 내가 그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그곳에 이렇게 녹아져 들어가는 것이죠. 거기까지가 되어져야 지금 온전한 성전 건축이 되니, 성전 봉헌을 할 때 그렇게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가 돼서 그 건물이 지어졌을 때 그들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감격에 찬 성전 건축을 드디어 일생일대에 단 한 번밖에 할 수 없는 그 성전 건축이 드디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오후 예배 시간에 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였는데, 이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싸움은 그 이름을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 이름은 예수님의 계명이고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지금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다는 걸 알고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님을 이제 회개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뭐가 됐냐면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이제 기독교 초창기 1세기의 기독교가 이제 탄생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아는 것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쉽고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치 역대상 보시면 성전 건축 오르난의 타작마당부터 시작하잖아요. 그게 설계도잖아요. 성전 건축의 설계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도 성전 건축이 어떤 모양의 성전 건축이 나왔는지 거의 한 4종류의 성전 건축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교회를 다니고 계시긴 다니고 계시는데, 저도 사실 이게 이제 점점점 이렇게 분명해지고 선명해지다 보니까 이 첫 번째 들어오신 첫 번째에게는 사실 제가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좀 더 선명한 소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들은 이걸 잘 들으시고, 항상 이 첫 번째는 실패잖아요. 첫 번째는 실패예요. 그래서 제대로 되는 거는 사실 두 번째부터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실패다. 그걸 아시고 너무 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 온전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첫 번째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온전하지가 않은데. 그래서 이렇게 선명해지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진짜, 그래서 늦게 들어왔다고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나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본문에 이렇게 보여주시면 한번 볼까요? 자, 이제 고넬료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요.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딱 들었는데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에 할례자들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례자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자, 여기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18절이죠. 자, 분명히 확인해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런 말을 하는 걸로 봐서 이분들은 유대인이나 그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분들은 분명히 기독교로 개종을 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모양을 한번 이분들은 어떻게 성전 건축을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들이 뭐라 하면 할례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할례자들이 그랬으면 이들은 뭐를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례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할례를 계속 고수하고 있죠. 틀이죠. 아직도 안 버렸죠. 근데 교회에 들어와 있는. 그리고 생명의 회개 이런 것도 알고 있는. 어때요? 그죠? 자, 지금부터의 싸움은 이제 어떤 싸움이 된다 그랬냐면 예수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 싸움이 시작이 돼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들은 유대인이었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서 또 죽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회개한다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또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누구를 비난하냐면 베드로를 비난하거든요. 그러면 베드로는 여러분 사도로서 그죠?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잖아요. 그럼 베드로를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을 몰라서 죽였고 지금은 그거 알고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교회의 일원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여전히 예수님을 또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였고 지금은 사도들 안에서 일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지금 또 죽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되는 사람들이야, 안 되는 사람들이야? 안 되는 사람들. 할례를 왜 아직도 안 내려놓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계명이 뭐예요? 그죠? 여러분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있죠. 예수님의 계명을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게 뭐죠? 예수님의 계명은 새 계명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잘 못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말씀을 주장하고 있고 지도자를 얘기하고 있지만 사랑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 아직도.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그거 이상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새 계명만 주셨어요. 새 계명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첫 번째는 제가 이걸 잘 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을 하지 않고 계속 지금 말씀 뭐 이런 이게 뭐 지도자, 뭐 또 제자 뭐 이런 것으로만 계속 돌아가는데 어떤 문제가 하나가 딱 터지게 되면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들통이 나는 거죠. 가장 쉽게 분별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지도자의 어떤 허물들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하기에 분명히 지도자의 허물이 지금 드러났거든요. 그죠? 허물이 드러났을 때 이들의 반응은 뭐냐면 비난이었어요. 그래서 이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건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어기는, 그죠? 그 뱀부터 시작을 해서요. 아담과 하와부터 올라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순종하지 않는, 그래서 가인에게로 넘어가고요. 그래서 가인의 줄기에서 계속 이어져서 결국은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로 섞여 살면서, 사람의 딸들이죠. 섞여 살면서 그 시대는 아주 포악스럽고 서로 미워하고 그냥 죽여서 뺐고, 아주 이런 것들이 극에 달아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해버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만든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할 정도로. 창세기 6장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유일하게 남겨놓은 사람이 당대의 완전한 자 노아였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가 인류가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전도 그랬지만 그 전은 하나님께서 싹 쓰리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류의 시조는 이제 누가 되냐면 노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도 아담의 뿌리였기 때문에 무엇을 안고 있었냐면 그 살인을 안고 있었죠. 그래서 3명의 아들을 낳는데 셈, 합, 야벳 중에서 지금 그 함이 그 안에 살인을 고스란히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가 사건을 보여주시냐면, 그 사건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일어난 것들이 아니고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이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사람으로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윗이 스스로 왕관을 쓴 것과 똑같아요. 열심히 방주를 만들 때는 왕관을 쓰지 않아요. 광야로 도망다니고 그럴 때는 왕관을 스스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쉼없이 끊임없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할 때 방주가 다 완성이 되고 모든 인류들이 다 죽고 그들이 생명을 얻었을 때 바로 그때 왕관을 스스로 쓰는 일들이 그때 일어나는 거죠. 노아도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에든지 그 포도주를 많이 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사람의 모습이고 그게 피해갈 수 없는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를 책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노아를 죽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죠. 그런데 오히려 그 잘못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그 잘못한 것을 입으로 전달한 사람이 죽어요. 잘못한 사람이 잘못한 거지. 그죠? 잘못한 사람을 책망을 해야지 그것을 입으로 전달한 사람을 왜 죽입니까? 그러나 같은 아들들이지만 셈과 야벳은 아비의 허물을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뒷걸음질 쳐서 옷으로 아비의 허물을 덮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난이라는 역사는 이렇게 깊어요. 그래서 살인 라인과 희생 라인이 거기서 갈려져서, 여러분 이거는 비난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에게 허물이 있어. 이런 허물이 있는데 우리 허물 덮자. 이건 비난입니까? 덮음입니까? 이미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이상 그것은 허물을 비난하는 것이죠. 허물이 있어. 이런 허물이 있어. 이런 허물 덮자. 그것은 이미 비난하신 거예요. 그것은 함의 저주가,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이 베드로가 했던 이 축복이나 이 베드로가 말씀을 가르쳤던 것이나 베드로가 그 축복을 했던 것이나 이런 것들을 비난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동안 베드로에게 받았던 모든 축복이 깨진다는 소리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뱉는 순간 그에게 받았던 모든 축복의 기도들은 다 산통이 나버리고 기도는 다 취소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분이 했던 축복은 내가 받아 먹고 그분의 허물은 내가 지적하고. 이건 서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비난이라는 뿌리가 이렇게 깊어요. 그래서 진짜 이분이 지도자를 얘기할 만한 분인지, 정말 이분이 정말 말씀을 깨달은 사람인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인지는 바로 평상시에는 드러나질 않습니다. 바로 그들의 눈에 보기에 명백한 잘못으로 느껴졌을 때 그들의 입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는지, 아니면 입을 함구하는지, 아니면 입을 여는지, 전달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들에게 있어서 진짜 그리스도를 깨달았는지 깨달지 못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틀이 맞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고, 그죠? 그리고 지금 사도 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죠? 사도들보다 자기들이 신앙이 더 좋고 사도들을 가르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맨 마지막에 보면 이들의 위치가 어느 정도로 높아져 있는지를 짐작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잘못했거든요. 지금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베드로는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예요. 그죠? 그런 걸 얘기 다 듣고 난 다음에 이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냐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얘기해. 이 말의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이방인 것들은 다 회개해야 되는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우리보다 악한 놈들이잖아. 그러니까 이방인들 회개하도록 하셨고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이런 뉘앙스가 있고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 자신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 알았군요. 정말 그랬군요. 그런 것을 회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뉘앙스를 보면 이 사람들이 사도들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무게중심을, 물론 이들은 평상시에 같이 예배드리고 설교도 받아먹고 그러면서 기도도 받고 그렇게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은 결단코 그 밑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라고 명령하셨는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지금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와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그 이름이 무엇인지를, 그 계명이 무엇인지를 이런 식으로 잘 몰라요.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할례라고 하는 것을 놓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이 비난하는 것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명백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진리를 사랑하고 정말 내가 진리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보고 정말 주의 깊게 정말 이것을 잘 분별해서 내 마음의 모양을 지금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를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이 타겟 10점 만점을 맞추지 못하면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지 않고요. 뭐라 그러냐면 지금 믿는 세속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안에 지금 이게 할례 규례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베드로에게는 음식 규례가 있었죠. 그러면 지금 이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여전히 할례 규례가 남아 있었고 베드로에게조차도 음식 규례가 남아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어때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려면요, 이런 건 당연히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비난이라는 걸 하지 말아야 돼요. 그 비난이라는 건 하지 않는 것은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래 나는 사랑해. 나는 비난하지는 않았어. 그게 아니라 아무 소리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 할 때도 우리가 배웠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난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은 벌써 오랜 전부터 하나님과 그 깊고 깊은 그런 교제들을 계속 해오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비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 사람들은 자기의 여전히 믿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을 모르는 거죠. 지금 그리스도께서 뭐를, 그러니까 비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 거죠. 그죠? 그래, 맞아. 네 말도 다 맞고 상황이 다 맞아. 그런데 그렇게 했던 것 자체가 너에게는 큰 들보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죠. 네 들보를 먼저 빼라. 그런데 이 들보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 비판하는 것 자체가 너에게 들보인 거야. 그 들보는 왜 생겼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그냥 막연하게 알아. 난 사랑해. 나는 충분히 존경하고 사랑해요. 그것과 진짜 10점 만점을 맞추는 것은 다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없이 여러분들이 들었고 우리가 창세기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살인 라인과 희생 라인이라는 걸 수없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름을 명확하게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잡혀져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첫 반은 실패예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제가 잘 못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이 얘기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잘 못 들어가지고 이게 입을 열어버렸잖아요. 그 뒤에 이제 계속 끊임없는 저주가 이어져요. 그리고 그에게 받았던 모든 축복 기도는 다 취소가 돼버리는 거죠. 잘못한 놈은 네 놈이잖아, 이놈아. 근데 왜 당신이 잘못했는데 왜? 그죠? 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였다는 것이고,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 방주를 완성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차이를 잘 모르겠죠. 막연하고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름을 이제 발견해야 되는 미션이 주어져 있는 건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그것을 이름을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할례를 놨다는 얘기가 없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내용은 지난주에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그릇 얘기가 나오고 이 그릇 안에 뭐가 있어요? 네 발 가진 것, 들짐승. 더럽죠, 보기에. 안 좋은 것들이죠. 그래서 이게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발 가진 짐승. 그래 안 그래? 그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들짐승. 동의하세요? 예.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는 것. 원래 본토배기들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성전 건축할 때도 본토인들 가지고 성전 건축하지 않죠. 석수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류민들, 외국인들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이 석수 노릇하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 이런 사람들이에요. 공중에 나는 것들. 그죠? 예. 그래서 잡아 먹으라 하신 분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셨죠.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야, 판단은 내가 하는 거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응? 네가 왜 비난을 해?
판단은 내가 할 사람이야. 너는 판단할 만한 자격이 없어.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인간들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떻게든 판단을 해야지 되는 것이. 왜? 잘못됐으니까. 예. 그래서 잘못된 걸 잘못돼서 판단해서 죽는 거예요. 이해 안 되죠? 그래서 새 계명이라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면 베드로에게는 뭐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을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겠네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겠네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을 청해서 그래서 고넬료는 자기 갖고 있는 유대교에 있는데 유대교를 다 내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위에 뭐가 내리냐면 오순절에 내렸던 성령이 똑같이 내렸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베드로의 말을 우리는 참조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오순절이죠. 그렇게 베드로의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을 때 진짜 오순절에 내렸던 그 성령이 어떻게 해요? 고넬료 가정에 다 내려버리고 방언이 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였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아버지도 하나시죠. 성령이 다른 종류가 있을 수 없잖아요. 이방인용 성령, 유대인용 성령, 사도용 성령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똑같은 지금 성령이 내리는 거예요. 그거를 베드로는 직접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이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바로 성령이죠. 주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진리, 성령. 똑같이 이렇게 가요. 우리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듣고 이들이 잠잠해서 입을 닫아버리게 됐어요. 그 입을 닫았으면 우리가 잘못 생각했네요. 그러면 이거 할래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나오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방인 회개를 하게 허락해 주셨네. 그런 말씀 속에는 이방인을 열등하게 보는 그런 마음들이 아직도 이들 속에 동일해요. 예수 알지 못한 사람들, 유대주의자들은요 동일해요. 반드시 교만하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고요. 그리고 반드시 지도자를 비난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절대로 자기 자신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굳은 마음을. 동일한 겁니다, 이게.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때? 그럼 이거는 믿는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서 예수님 믿어서 들어온 거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죠. 이거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잘 분간이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성경은 우리들을 위해서 구분할 수 있도록 다음 이야기로 언급하고 계십니다. 다른 이야기를 한번 보시죠. 자, 그때에 그래서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자, 그때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다른 유대인들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스데반의 일로 환란으로 말미암아 그 흩어진 자들이 뭐예요?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유대인이겠죠.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어요. 그죠? 그러면 헬라인과 교제를 하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틀을 깼다는 거야, 안 깼다는 거야? 깼다는 거죠. 이 앞에서는 이방인들하고 같이 있었다고 비난을 했는데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준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여기서는 지금 틀을 깬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이 틀을 깬 사람 때문에. 안디옥은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앞에 비난하는 사람과 여기에 틀을 깬 사람, 누가 좀 더 믿는 사람 같아요? 이 틀을 깬 사람들이 믿는 사람 같죠. 앞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우리가 그냥 앉아서 비난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핍박 때문에 흩어져 가지고요. 지금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안디옥에 복음이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믿는 것 같아요? 안 믿는 것 같아요? 뭔가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조금 더 선명하게 알고 있는 거죠. 성경은 믿는 것이 어디까지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을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점점 어디로 가냐면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가는 거예요. 자, 밑에 보십시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는 지금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방인들에 대한 마음이 당연히 열려 있었죠. 그래서 지금 바나바를 안디옥의 이방인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제 유대교회 예루살렘의 핵심인 유대교회 이 예루살렘이 이제 이방인에게도 눈길을 돌리기 시작을 하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송을 하고, 그죠? 이미 사마리아도 깨졌죠. 사마리아 틀도 깨졌죠. 베드로하고 요한을 사마리아에게 보내고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틀들이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할례자들은 여전히 교회에 남아서 사도를 비난하는. 그죠?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들이 믿는 사람들인지 안 믿는 사람들이 이게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바나바를 보냈는데요. 바나바는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24절에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유대인에 대한 틀을 깨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 바나바를 보니까 좀 이 사람이 더 예수를 믿는 사람 같죠. 그죠? 착한 사람이요 뭐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자, 여러분은 지금 계속 어디를 향해서 지금 마음을 주고 싶으세요? 그냥 복음만 전하면 돼 이거예요? 그냥 오르난의 타작마당만 있으면 돼 이거예요? 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상당한 값을 지불하고 샀다고. 그러면 돼요? 안 되죠. 거기다가 제단도 쌓아야 되고 번제와 화목 제물도 드려야 되고. 여러분은 믿는 게 어떤 걸 믿는 거라고 배우셨어요? 사도행전은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대한 전도고 예수의 이름에 대한 사역이에요. 성령이 아니라 성령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 1장부터 시작해서 제가 일목요연에게 사도행전이라는 건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 아니라 예수행전이다. 맞죠?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들을 데리고 자기 자신을 증언하고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사도행전이지. 응? 그래서 욥기 얘기할 때 고난 그러면 굉장히 1차원적인 사람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죠. 마찬가지로 오순절에 마가다락방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 보고 사도행전을 성령이라고 또 가면 굉장히 1차원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건 지식인 거죠. 지혜는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속은 예수의 이름이죠.
알겠어요? 욥기도 마찬가지. 고난은 지식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뒤에 나오죠. 그게 지혜죠. 자,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꾸 지금 예수 믿는 쪽으로 점점점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보세요.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을 찾으러 가요. 응? 아까는 이방인하고 같이 있었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이 사람은 틀을 깨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누구를 찾으러 가요? 어떻게 사울을 찾아가요? 사울하고 어떻게 동역할 수 있어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데? 그죠? 이렇게 사울을 알아보고 사울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준 사람도 바나바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의 등장은 사울을 등장시킨 그것은 지식이고, 지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사랑인데 넓음인데 지금 어디로 점점 접근해 들어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접근해 들어가기 위해서 등장한 인물이 바나바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와요? 봐라, 사울을 데리고 오지 않냐. 사울 같은 사람하고 같이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넓음에 대한 문제고, 그죠? 그 안에 사랑이, 그래서 이 사람은 벌써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다 내어놓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만들어졌던 것도 우리는 이미 확인을 했죠. 이런, 여러분은 이제 어떤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르난의 타작마당 갖고 계시면, 좋은 밭 교회 묵상하고 계시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죠? 점점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진짜 예수쟁이가 되는지, 어느 쪽으로 가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지 예수의 이름을 명백히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배우시게 되면 여러분 여전히 그냥 믿는 세속인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판 때는 잘 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시 정립을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래서 이것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이게 스데반이죠. 스데반은 돌에 맞아도 어떻게 해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고 얘기했지, 그들의 여실한 그 허물을 그렇게 입으로 얘기하고 전달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악인일지라도. 그 제가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악인이라도 볼 때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그 악인에 대한 욕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수없이 여러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알겠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랑들이 없으면, 이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별 희망이 없는 공동체예요. 반드시 금이 갈 거고, 반드시 서로 알력이 생길 거고, 서로 벽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자, 둘이 1년간 같이 사역을 해요. 바나바도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선지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바나바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자, 선지자와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가르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1년밖에 안 됐는데 왜 여기선 굳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11장의 본문 전체의 흐름을 살펴보면 앞에 비난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로 이제 끝맺음이 나는 것으로 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굳이 이름을 붙인 이유는 무슨 이유겠어요?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는 자는
바로 선지자와 사도였습니다. 선지자와 사도 위에 터를 세우고 선지자와 사도가 1년 동안 그 위에 집을 짓는데 예수의 이름을 집을 짓죠. 그러면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핵심이 예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겠죠. 베드로도 요한도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유독 사울만큼은 예수 믿는 사람을 비난하고 핍박하고 잡아오게 갔고 스데반이 죽는 것도 마땅히 여기고 그런 살인이 충만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울이라는 분은 기독교를 무슨 종교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십수년이 지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이해하게 되었을 것 같으십니까? 그래서 착하고 착한 사람에게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 계명이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경험했던 이 사울 바울에게 배웠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의 모양이 만들어졌을 것 같으세요? 정확하게 기독교는 바로 새 계명은 사랑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않았을까요? 비록 1년밖에 안 됐지만 그들은 1년 동안 가르치면서 일주일에 한 번 파워하우스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매일 저녁이면 바나바와 또 바울과 함께 그 말씀을 계속 배우면서 바로 어디로 점점 접근해 들어가냐면 바로 새 계명인 바로 사랑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더 적극적으로 아마 접해 들어갔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진짜 기독교의 종교가 예수의 이름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들은 드디어 깨닫게 되었겠죠. 물론 이 사랑이 그리스도인이 완성이 되었다는 사실은 아닙니다. 계속 깊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이들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분명히 이들은 기독교가 어떤 종교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면서 삶을 그렇게 살았을 것이에요. 그거에 대한 반증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을 때 이들은 아낌없이 자기 호주머니 모든 것들을 다 털어서 이방인들을 비난했던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냅니다. 사울은 그것을 갖고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어지죠. 어떠세요? 유대인들은 비난하고 이방인들은 즉 사도와 바나바에게 배웠던 이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비난했던 사람들에게 부조를 보내죠.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 안디옥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왜 나왔는지에 대한 그 배경이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난 이후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을 알아 정말 예수의 이름대로 그대로 내 마음의 모양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이 싸움이 계속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여전히 자기 틀을 고집하고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지도자의 허물에 대해서 입을 열고 전달하고 이런 모습은 영원히 변함이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은 아직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있지 않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바로 믿는 세속인일 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 건축이 점점점 분명해지고 선명해져서 이제 할례파에서 이제는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하는 바로 그런 틀을 깬 유대인에서 바나바처럼 착해서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사도처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 그 오후 5시에 부름받은 포도원에 다시 들어갔던 그 주인의 마음의 모양을 알아 그대로 살게 되어지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 거기까지가 아름다운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에 이렇게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 같은 선지자, 이런 분들에게 배우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에 주목하셔야지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묵상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지게 된 이 배경이 바로 사도와 선지자의 가르침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져야만 바로 진정 사랑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오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가르칠 때 발음이 선명하지 않아서, 그죠?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기독교의 핵심이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더 선명하게 제가 가르치질 못했는데, 이제는 조금 제가 선명해져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편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만 주셨어요. 거기다가 다른 것을 덧붙이시거나 거기다가 다른 것을 자꾸 더하시거나 빼시거나 그렇게 하셔는 안 됩니다. 다른 건 다 쓸데없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생활을 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발견하고 그 얼굴을 발견해야 되고, 그 얼굴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발견해서 그것만 남아야지 거기에 무엇을 더 더하거나 또 빼거나 색칠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오리지널 기독교가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새 계명이 무엇인지,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만 주셨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틀들을 또 주섬주섬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진정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